읽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1장 같이 환란장의 진노의 날에 안정체,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평안을 이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이 통치라는 것은 이제는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통치니 공평으로 정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방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그 방백들이 정사를 하는 데는 우리 변화 성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방을 치고는 이제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는 방백인 분방에 대해서 의로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평화왕국인데요. 그래서 20장 4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전의 구원의 역사와 우상전의 환란장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와 이제 30의 대접장과 45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재창조해서 천년이상 평화국이 오는 때가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셔서 이때에 의로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것은 아무리 광풍과 폭우가 붙어도 피어난 곳에 피어난 것 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곤배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역사에 존재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폭우를 피하는 것이 되고 광풍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더운 날에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된 종들과 참된 알곡을 모아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올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이 되겠죠.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불명히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입의 민첩한 말을 분명하게 하는 역사이니 누구든지 다 완전케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동시에 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듣고 보면 더 듣고 싶고 보고 보면 더 보고 싶은 것이 말씀의 복음이고 새로운 지식인데요. 이러한 완전 변화의 역사로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자가 이제는 새 시대에 가는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완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사명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입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없고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성도의 생활에서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성수해서 완전히 찾게 되는 일을 완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부족함 없는 완전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분봉하게 통치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것이 필요한데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동시에 세계인 진리식에 입각하여 마음에 조급이 없고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에 향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성령을 완전히 찾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 하시는 완전 역사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전산전만에
이 말인 십상사천을 일으키는 역사로 되는데 완전히 변론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변론함으로 그 변론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완전한 단체, 시온의 단체, 인말의 역사에 단체가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실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한번 맞아야 실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는 말씀에 이제는 그 계시록과 모든 본문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새 시대에 가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이 그간 신앙생활이 지금 필요한 때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설을 행하며 회개와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있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한 것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겠노라. 이것은 타협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불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신이시고 절대 거짓이 있는 자는 또 게으른 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이 있다도 마음이 정직하고 이제는 깨끗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고쳐서 쓰게 되지만 이 게을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게을자가 지금 이제는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돼서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구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런 게을자가 되는데요. 이런 자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WCC, WA 이러한 또 다원을 수용하는 이런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고 용서받기 힘든 제약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데요. 이때 그러면 30장 8절처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공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최고로 밝은 것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정치는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이 밝아지고 이제는 성신을 많이 받으면 관용이 있고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도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속에 영에는 누가 알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와 천명을 받아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또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서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인간의 판단을 받지 않을 이런 인격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완전 인격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인격적인 이러한 종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희를 다 가르치고 바로 생각나게 하고 고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오직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 자다. 너희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자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비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한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배양받으며 임금었던 성읍이 정복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늘 나귀의 질과하는 곳과 나무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니라. 요거는 이제 아무리 참된 평화 즐거움을 주는 통치자만 불의한 자에게는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의한 자들은 이러한 폭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명한 자가 정치하면 불의한이라는 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불의한 자가 고관 대적이 되고 안락을 누리는 시대가 됐죠. 이게 이제 불의한 세대인데 이런 때가 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일한 부녀들 이건 신앙의 태만한 기독교를 뜻한 것이죠. 신앙 준비와 재림의 주를 맞아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걱정에만 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안일한 기독교인의 신앙 태도를 말씀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때를 분별하여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신부단장을 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태만한 이런 자들은 세상에 아니라는 마음으로 세상 살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멸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 사는 곳이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짐승의 이제는 거하는 곳이 된다. 또 많은 개가 또 황폐에 대해서 진리와 행복이 난다는 것처럼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도 보면 포도원에 당과 올대를 한다는 것처럼 허락받은 마귀가 이제는 부정행위에서 나와서 모든 마귀 세력이 이 교회까지 들어가서 교회에 많은 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황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때가 돼서 계시록 9장처럼 무조건을 열어서 마귀를 허락했다는 것은 믿는 세계까지도 마귀를 허락해서 하나님 권면하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제 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을 검열하는 때가 바로 지금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는 15절 16절에 나오죠.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히 광야에 거하며 너희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는 오직 이로부터 오는 성령을 부으신 역사로만 세세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아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여 만민이 갚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만은 일차적인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2장 20절은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마 1마짐으로 이제는 7명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너는 변화성천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전 3년 반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완전 변화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마 1마크 되므로 이제는 7명을 받아서 변화성천할 수 있는 몸도 되고 세시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기름 준비를 할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변화의 역사가 있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석대기의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진리의 단체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어딘가를 분별해야 여기서 오시는 이제는 두 번째 오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일들을 알기 위해서 모든 예언 서기식을 잘 햇빛같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잘 무장으로 실천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길은 이제 바늘에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비밀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2000년 동안 영혼권 맺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끝은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것을 읽고 듣고서 충성한 질질 가는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율금능을 받게 되므로 그런 성장을 되는 사실이 이 시대의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 1300년 만에 알고가 축전을 가르는 기간에 이제 있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정보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특히 재림의 주를 영접할 그런 신앙주의는 특별히 일곱 명을 받지 못하면 이마 인침을 받지 못하면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혼인의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미혹받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정한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의의 공헌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시대는 참된 의로운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의 안식처는 바로 화평한 집과 안전히 쉬는 곳이다. 안식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된 동네를 회복해서 본래 이제 완전한 복락에는 이러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러한 부족이 없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진리대로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시대에 완전한 평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불의한 자들이 교권과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중과를 마귀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 어려운 때가 됐고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아서 많은 어려운 재난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이 다 회복되는 때가 바로 천연왕국 지상 평화 왕국 시대인데 그때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올 때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평화 시대가 이제 18절 20절처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의 성읍이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완의 아기를 그리로 오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주의 백성일기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안식 시대고 이제 이전 것이 회복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으기 위해요. 전성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변론을 전할 때 이 변론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순종하고 믿고 쫓아옴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것을 거부하고 복음 심판에 이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않는다면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적장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꿈꾸던 에덴 동네의 축복이 올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암송한 계절이 그 규절이 이사야 11장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이슬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방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파도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안식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만 가능한 것이고 이게 주님의 오심으로 만왕의 왕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평화가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시대가 이제 약속한 시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회복되는 시대가 온다는 걸 이제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또 자손만대 축을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